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12절 읽었잖아요. 근데 1절 보시면 그 이삭이 그때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좀 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다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 때니까 농사가 안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삭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때라도 더욱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안 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되었을 때 문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삭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람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막 축하한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속으로는 배가 아프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숙한가? 내가 지금 성숙하지 못한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고 했을 때, 내 친척이 자녀가 잘 됐다고 했을 때, 그때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진짜 박수 쳐주고 진짜 기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기뻐하면서도 뭔가 속으로는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이 잘 됐을 때, 다른 친척이 잘 됐을 때, 이웃이 자녀가 뭐 잘 됐을 때,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의 심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왠지 좀 씁쓸하고 왠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이삭이 잘 되었을 때 그 이웃 사람들 이웃을 축복해 줄 것이 아니고 너무 이삭이 잘 돼 버리니까 오히려 이삭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버렸어요. 쫓겨나게 했어요. 16절 한번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만 아니라 이삭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지만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잘 된다, 직장에서 내가 막 진급을 하고 나만 이렇게 막 승진을 하고 내 사업장이 너무 잘 된다, 그럼 내게는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는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든지 어떤 대립이 생기든지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그런 본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결국 이삭은 아비멜렉과 이렇게 이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근데 이삭이 쫓겨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장막을 치고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는 이삭의 모습은 양보하는 모습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뭐 법으로 고소한다든지 어떤 다른 걸로 한번 이렇게 그런 상대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이 나오면
또 그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또 다투어요. 이삭의 목자들하고 또 다투어요.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우리 이삭은 잘 안 됐다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이삭은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우물을 파 놓으면은 또 금방 와서 그 우물을 또 방해를 놓고 해코지를 하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럼 또 이삭은 또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뜻이 뭔가 하면 다투었다, 이 우물 때문에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때 이번에 또 다툼이 생겨요. 21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면, 신나의 뜻이 뭔가 하면 대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이삭을 보면은 굉장히 이삭의 어떤 믿음은 온유한 믿음, 온유한 성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온유함. 그 사람이 참 온유해. 이때 온유함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싸움을 피하는 것을 의미해요. 싸울만 한데, 한번 이렇게 다툴만 한데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 싸움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온유는 싸우지 않을 때까지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팠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믿음이에요. 이삭은 양보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삭은 자기 종들에게도 정말 저 같으면은 종들에게, 그랄의 목자들에게 자기 우물이라고 소유권 내세우고 다투었을 때 종들한테 붙어봐 싸워도 돼, 그렇게 좀 격려할 만 하잖아요. 나는 싸우지 않더라도 내 종들한테는 그럴 때는 한번 붙어야 돼, 그럴 때 양보하면 안 되고 종들로 하여금 한번 싸워. 근데 이삭은 자기 종들에게도 자기 종들 편을 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툼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에게도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온유한 믿음을 왜 가져야 할까요? 우리 살면서 왜 우리는 양보하면은 손해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고, 내가 이게 싸우지 않고 내 것인데 이것을 양보하고 잃어버리면 손해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왜 온유한 믿음,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건 이삭의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보면요, 22절 말씀인데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이삭이 양보하고 또 다투지 않고 쭉 나왔을 때, 딱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이 그치게 돼요. 다툼이 그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온유함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온유함과 땅은 연결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아니, 온유하면은, 양보하면 땅을 얻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삭의 승리의 비결은 온유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믿음, 온유한 성품. 시편 37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팔복 말씀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싸우지 않고, 그럼 내가 손해가 나야 되고 다 잃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온유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누구든지 100% 좋은 성격은 없다고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도 성격은 좋은 면도 있고 또 성격은 반드시 단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격은 다 단점이,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 하나님 성품을 맺어가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가정을 통해서, 직장 통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내 성격이 하나님 성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아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좀 성격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좀 모난 성격, 부족한 성격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온유함, 이 성품은 인내심과 연관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또 직장에서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이 일에 내가 좀 인내해야지. 그러면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성품은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온유한 믿음은 내가 얼마큼 인내하느냐, 그 인내심과 온유한 성품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삭은 성경에서 보시면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놀린다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이복, 이제 형이잖아요. 이복 형제 시간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렸을 때 괴롭혔다는 거예요. 막 놀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렸지만은 그 이스마엘의 괴롭힘, 놀림에 잘 참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참았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잘 참지 못하면 온유한 성품은 잘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무엇이든 좀 내가 잘 참으셔야 돼요. 잘 참고 견디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든 환경이든 그걸 내가 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걸 잘 참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은 옮겨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이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뜻이 뭐냐? 넓혀진 곳. 지금까지는 우물을 파면은 또 해방해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어렵게 우물을 파면은 또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었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넓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르호봇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도전받은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조금만 다툼만 있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뭐 배우자와 또 뭐 직장 동료와 어떤 일로 우리는 조금만 다툼만 생겨도, 뭐 교회에서 어떤 일로 다른 교인과 조금 부딪히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근데 여러분, 이삭을 보면요,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면은 또 사면 해방을 놔요. 이 정도 이렇게 좀 당하면요, 막 낙심이 오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그러면서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비전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금방 어떤 일로 막 내가 화가 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망 잃어버려요. 사명 잃어버려요. 다 놓쳐버려요. 아니, 시험만 들어도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과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믿음이에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다툼이 있든지 어떤 시험이 있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시험 들어서 믿음도 흔들리고 시험 들어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쉽게 원망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불평하거나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쉽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방해받을 필요가 없는 넓은 넉넉한 물을, 넉넉한 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1절 말씀 보면은 흉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축복으로 결국은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한 사람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삭을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을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참 괴롭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이삭을 찾아와요. 그 이삭에게,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은 조금 대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맺는 게 좋아요. 유연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면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여러분을 향해서 뭐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지 나쁜 소문을 낸다든지 그러면 참 마음에서부터 야, 이 괘씸한 사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여러분과 제가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좀 냉랭하게 대할 수 있고 야 너도 한번 나한테 할 만큼 당해봐 하면서 좀 쌀쌀하게 좀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을 이렇게 맞이해줘요. 환영해줘요. 온유한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마음에는 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이 있으면 안 돼요. 앙금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앙금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앙금이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 앙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오지를 못해요. 그 앙금으로 인해서 자꾸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온유한 사람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해요. 온유한 사람은 원수까지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27절 보시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해피 엔딩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어요. 시기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이삭을 찾아와서 그 이삭과 다시 이제 화친을 맺고 우리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그 아비멜렉을 환영하고 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오늘 이삭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승리는 남을 정복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정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지적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만 나를 지적하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권면하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정복한다고 했을 때 나를 다스리는 것이 뭔가 하면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을 내가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권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가르치기보다는 이 시간부터는 나 자신을 여러분과 제가 잘 다스리셔야 돼요. 내 감정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돼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야생마 있죠. 야생마. 그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야생말은요 거칠어요. 야생말은요 아무도 탈 수 없는 말이에요. 야생말은요 한번 누가 타려고 하면은 뭐 힘을 막 그냥 엄청 쓰잖아요. 근데 그 야생말을 훌륭한 조련사가 그 말을 잘 훈련시키고 그러면 그 야생마 같은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힘을 절제하고 힘을 쓸 줄 알고 그러면서 경기에 나가면 그 야생마 같은 말이 잘 훈련이 되면은 준마가 된대요. 훌륭한 말이 된대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주인한테 큰 기쁨을 준대요.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온유라는 말이에요.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준마 같은 훌륭한 말이 되는, 잘 길들이는 거, 그게 이제 온유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힘을 싸우는데, 다투는데 힘을 쓰잖아요. 그럼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집중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싸우는 데 힘을 쓰지 않았어요. 싸울만 한데 이삭은 싸우는 데는 힘을 쓰지 않고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우물을 파는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데. 아니, 사람과 싸울만 한데 억울하게 우물을 빼앗기고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사람과 그 싸움을 다투지 않고 그 힘을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이 좋은 성품이 누구한테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성경에서요, 요셉에게 이 성품이 그대로 이어져요. 요셉은 엄마가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이 라헬은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요셉은 잠시 할아버지 이삭에게 어릴 때 돌봄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삭이 요셉을 돌보면서 자기가 어릴 때 경험,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번제물이 돼서 모래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라든가,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물을 팠는데 그 이웃이 그 우물을 막 회방하고, 그렇지만 자신이 또 그냥 양보하고 또 그냥 싸우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다는 그런 간증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형제한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근데 요셉도 보면은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요. 그런 환경에 딱 처했을 때 요셉이 쉽게 원망하지 않잖아요. 누굴 탓하지 않아요.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 장소에서 또 최선을 다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이 이제 유혹했는데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거짓말을 딱 모함을 해서 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그냥 억울하게 감옥에 가요. 한 2년 감옥에 있게 돼요.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잖아요. 원망할 만 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옥에서 그냥 또 최선을 다해요. 그게 온유한 믿음이에요.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러면 그 양보하고 참 힘이 없어 바보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든지 손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 요셉을 어떻게 세웁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게요, 절대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온유함은 반드시 땅과 영광이 맺게 되어 있고 땅을 차지한다고, 땅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 싸우는 데 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힘을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투는 데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중요한 비전도 잃어버리고요, 믿음도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험에 들고요, 엉뚱한 데 힘을 자꾸 쓰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호해준 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유다라고 하는 형제예요. 유다의 형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시간부터 하나님, 온유한 삶이 되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온유한 믿음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싸움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배우자와 다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오셔도요, 교회에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혼란이 생기고 힘을 자꾸 엉뚱한 데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싸우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다스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과 믿음 생활은 나 자신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참 하셔야 돼요. 특히 중요한 건 나의 감정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 자녀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다스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유한 믿음 속에,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성품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